디나의 강간 사건은 오빠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분노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살육하는 참극을 불러옵니다. 야곱은 이 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때 이제 끝났구나, 우리 집안이 여기에서 이제 패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죠. 야곱이 처음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신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는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고, 또한 이 세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워서 베델로 급히 떠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형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도망자였고, 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의 야곱도 이 세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워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처음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야곱의 잘못에, 야곱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살육을 벌인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왜 여기서 머물면서 이러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 세겜 땅에서 그런 살육이 벌어진 다음에 아마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포기할 무렵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출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시작점,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이 베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뭔가 퇴보한 것 같고, 뭔가 침체된 것 같고, 또 그 침체가 오래 지속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갱신 혹은 신앙의 변화는 더 잘하려는 결심이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들의 칭찬받을 만한 일은 뭡니까?
옳고 그름도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구별해내서 쫓아내고, 정말로 그들 안에는 열심도 있었고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도 있었고, 또한 그들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해 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불러도 내 안에 정말로 냉랭한 차가운 가슴밖에 없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변화를 꿈꾸죠. 물론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었던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의 사랑,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나만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델로 돌아가셔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성장도 변화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이 세겜에서 머문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분명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물지 말아야 할 세겜에서 머문 10년의 시간은 그와 그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고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에서 머무는 10년 동안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냐?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과 함께 이 디나와 결혼시키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경제 협력, 토지 매매, 또 서로 통혼. 뭐죠? 야, 우리 함께 섞여서 살자. 우리 서로 어울려서 살자. 우리 서로 혼합되어서 살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디나와 이 결혼을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머문 10년의 시간 동안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신앙이 세상과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버림이 없으면 베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이 이방의 우상에게 속한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수고와 노력,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헌신은 신앙의 헌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세상에 속했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오르기 위해서요, 이방 신상들과 그것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베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믿음과 혼합이 돼 있어요. 신앙과 혼합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자그마치 10년 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가 일으킨 살육으로 인한 그 화가 자신의 가문에 미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은 이전에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던 도시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쫓기던 자가 보호를 받고 오히려 위협하던 자들이 두려워 위축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야곱에게 더 많은 세력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가문에 삼손과 같은 무슨 용사가 생겨났습니까? 달라진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달라졌죠?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야곱의 가정은요, 칼로 안전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이룩한 그 모든 어떤 재물 혹은 사람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무언가로 내 주변의 환경을 통제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들에게 가져온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가정을 통제해보고 내 힘과 수고로 뭔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고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환경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그럴수록 불안만 커집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